잘난 고통을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또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아버지며 참으로 나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 세원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오는 자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공개한 날 이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부활의 신앙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7년 생하는 자들마다 자유와 은혜를 하시고 평강을 은혜를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영원의 뜰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핵심의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완전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자, 맹세합니다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에 증인석에 선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읽어 내려가는 선서문의 내용입니다. 증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예언된 말씀과 자신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모두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리고 산 증인으로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육체는 뼈와 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먹을 것을 또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증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며 그를 통해서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구원자라고 자칭 구세주라고 하며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지시며 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막연하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친히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여기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받으사 그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교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참으로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을 우리는 완전한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로 완전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산 증인이 되셨고 전도하도록 부탁하셨고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완전한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의 발언은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고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무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까지 하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까지 살리는 증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그분의 준비하신 상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생명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나를 만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며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또한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영국의 기자 플랭크 모리스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기독교가 모두 허구라고 하면서 계속 밝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을 조사하던 모리스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된 마지막 7일을 조사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모리슨이 찾아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7가지의 증언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법규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주님의 날을 우리는 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던 그 유래가 이제는 부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며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에도 기독교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들이 그루터기가 남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나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 일의 완전한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더욱 견고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영생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져서 이 일의 완전한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열어질 때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심령들을 처음으로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열어주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우리를 부활의 산 증인으로 아버지 완전한 증인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들이 속히 정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